우리가 잘 아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할아버지 방에 단지 안에 사탕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간 욕심이 생긴 이 아이가 할아버지 몰래 사탕을 많이 가져가려고 단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사탕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됐는데 이게 손이 빠지지 않자 이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왔더니 아이가 손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 울고 있는 거였어요.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아이에게 내가 사탕을 손에 쥐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네가 쥔 사탕을 놓아라 했더니 손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해야지 욕심을 내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전청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시입니다. 전시. 청조 발음이 저희가 잘 안 돼. 전청조. 중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벌 3세라고 하지요. 재산이 51조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펜싱 스타 남현희와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막 네티즌들이 이거 사기다 막 이런 글들을 막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이 펜싱 스타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했더니 선물 공세, 명품 백 주고 말이죠. 멋진 자동차를 타고 호화 여행을 즐기면서 롯데 잠실 시그니엘 여기에 막 하고 경호원을 월급을 뭐 1,2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에 마음이 훅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거 딱 사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은 이거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에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잘못된 욕심은요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해서는 안 된 일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에 벌어진 일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이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2차례 공격을 했는데 이 2차례 다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하여 자기 멋대로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나닷 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고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내 형제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인 양 도취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된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중한 심판의 선포였어요. 너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놓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간 이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 심판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보다 땅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아합은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그 포도원을 주어서 채소밭을 심게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원어를 좀 살펴보면 채소라는 말은요, 푸르른 식물을 의미합니다. 녹색의 풀 종류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소밭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표현은 정원이에요. 푸르른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궁 옆에 말이지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너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 아람의 군대, 아람의 나라, 너의 목숨을 베나닷 그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하고 백성들을, 그의 백성, 아람의 백성을 대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아합은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내 왕궁 옆에 푸르른 정원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이 나봇에게 그냥 포도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내가 좀 넉넉히 풍족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조건이 좋다니까요. 이것저것 포도원 팔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돈으로 값을 많이 쳐주겠다라는 것이죠. 요즘 독산동이 들썩들썩 하는데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쳐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살려고 하고 또 팔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나봇은 이거 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 왕의 좋은 제안을 받고도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땅의 주인은 사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기까지는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그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내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잘 가꾸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봇은 왕의 제안을 받고도 왕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말한 그 제안, 그 부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는 이 토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봇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봇이요 재물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락을 계속해서 점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나봇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서 나는 이것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은요 괜찮다, 믿음 그거 중요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아마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귓가에 속삭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탐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당당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내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봇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이 내 제안이 거절당했구나. 그리고 나서 아합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거예요. 살기도 싫어, 막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누워갖고 밥도 안 먹고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근심하고 답답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할. 근데 여러분, 이 앞에 20장 43절 말씀에 봐도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그가 또 근심하고 답답했는데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은 고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한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부족함이
여기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음을 전폐하며 침대에 누워가지고 떼를 쓰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의 모습이 영적인 부분도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욕심에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왕궁이 있으면 되지 왜 그 옆에 남의 포도원을 가져가 자신의 푸른 정원을 만들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넘치니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을 가로막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럼 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나봇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제 조상이 준 유산을 내가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합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소유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왜 자꾸 많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께는 엄청나게 인색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거머리처럼 다고 계속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우겨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면 하나님한테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누구보다도 내가 더 뜨겁게 갖겠다, 이런 마음은 오케이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합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들어 누워있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마치 고자질하는 어린 아이처럼 이세벨에게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아합이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해요. 물론 포도원을 내게 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바꾸어 주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그의 거절이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봇이 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왕, 이런 뜻입니다. 엣바알이 그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안 됐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음모를 꾸몄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를 꾸며갖고 씁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가지고 이 나봇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서 말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작전 명령이 지시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사는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초청하면서 나봇도 초청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불량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깡패나 건달 되겠죠.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잊지도 않는 말을 고발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뭐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인이었는데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 두 증인을 데려다가 일을 음모를 꾸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봇은요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결국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지도 않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이라는 이 경건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잘못된 왕, 형편없는 믿음의 왕,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불쌍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합작해서 나봇에게 신성모독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덮어쓰어 공개 처형을 해버리게 되지요. 아주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특공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함께했던 그의 공모자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패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합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근심하는 것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라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동조하는 것, 잘못된 것을 함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동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었지만 성령을 속이는 그런 잘못된 일에 그들이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둘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아내는 조언하며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욕심을 부릴 때 아내에게 남편은 충고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멸망합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권면하는 사람이 없기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리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근심 쫓고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마음에 근심도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합의 삶이 아닌 나봇의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